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녀 아이즈 아들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각자가 실현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나 또 그 이상에 대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꿈에 대하여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꿈이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해봤을 꿈을 꿔가면서 초등학교 때는 주로 대통령이나 의사, 사업가 같은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현실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 또는 대기업 사원, 그리고 악기를 배울 때는 연주자, 가장 철이 없었을 고등학교 때는 돈 많은 백수가 꿈이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꿨던 꿈들은 대부분 제가 실현 가능한 것들과 거리가 먼 그런 꿈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나름 가능성이 있었던 것들은 요리사나 연주가라는 그런 꿈도 있었지만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들을 한번 꿔보셨나요? 송혁준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꿔보셨나요? 네, 술집 사장님이요. 그럼 지금 만약에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그 꿈에 대해서 실현됐을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너무 가능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이런 그런 꿈에 대해서 각자마다 한 번쯤은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그런 꿈을 꿔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꿈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특별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봤을 그러한 번제, 제사라기보다는 말씀에서 나오듯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 일천 번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양이나 소와 같은 그런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서 모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수장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한 마리의 그러한 짐승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1000마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마리와 1000마리를 비교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제물의 양입니다. 그만큼 제사를 지낸 그 장소인 산당이 넓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봤을 때 과연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고 생각되기보단 그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제사를 지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1000번째는 짐승의 수로 보나 또 그 시간으로 봤을 때 엄청난 정성을 들인 그런 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밤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바라는 것을 바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조금은 비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어릴 적 봤던 그 애니메이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구슬 7개를 모아서 7개를 모으게 되면은 용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면서 용이 이제 소원을 들어주고 그 구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겠습니까? 어떤 소원이 떠오르겠습니까? 먼저는 돈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나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곳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대답은 너무나도 겸손했고 또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먼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은혜의 보좌에 앉을 그 아들까지 주셨다고 감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신실함까지도 함께 언급하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구절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처럼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대답이 여러분 삶에서 또 그 마음에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이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아버지인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본인의 그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작은 아이,
작은 아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이가 그 어리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여서 다윗처럼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엔 자신이 아직도 무능하다라고 하는 말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 솔로몬의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말로 고백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와 또 아버지 다윗의 그 신실함을 언급하는 그런 말로써 겸손한 모습을 일관적으로 고백하는 그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며 또 가장 간절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또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하기를 원하는 목적은 바로 지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지혜는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며 또 검색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영어 사전에서는 솔로몬이라는 뜻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리울 만큼 지혜의 표현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함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그 지혜인 만큼 그에게 넘치는 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간구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께 구하면 구한 대로 다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입으로는 정말 너무 부탁해 이것 좀 들어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태도에서 그냥 입으로만 부탁한다고 말하고 태도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경건하지 않은 그 태도와 간절함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라면 당연히 들어주기 싫은 그러한 생각이 들 텐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태도와 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그 고백이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고백이고 간구함인지 또 내가 바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만을 위한 내 욕망이 아니라 또 그 욕망과 사리사욕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고백과 또 간구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을 이뤄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그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그 사리사욕을 고백하지 아니하였고 또 스스로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많은 재물을 원하지도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신이 미워하는 그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세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던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이 더 가득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제가 원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그 세상 것들, 예를 들면 돈이라든가 또 내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당장에 필요한 그 스스로의 유익이 되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저와 같이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보다 먼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원래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러한 간구함보다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과연 감당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지혜가 솔로몬이 간구하고 고백했던 9절 말씀에도 나오는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과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또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에게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에게 많은 지혜를 주노라, 이렇게 그의 부탁과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것들인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누릴 것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왕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YFC 여러분들, 오늘 앞서 나눴던 그 각자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한 번 더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이 정말 나에게 터무니없는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꿈이라면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또 그 정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솔로몬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은혜와 그보다 더한 축복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앞선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복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또 그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에서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좌절되면 그 마음에 병이 듭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병이 들고 마음에 좀 시련이 있겠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꿈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내 부족함을 구하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 받았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하는 그 마음이 정말 세상의 유익과 나의 그 사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정말 그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며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달라고 또한 그 마음의 소망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굽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